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우리 1절 한 절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1절까지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1년 한 반 좀 안 되게 1년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도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다락방 훈련 교재 중에 창세기에 대한 훈련 교재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번엔 과가 보니까 85과더라고요. 한 1년 7, 8개월 아마 그렇게 걸쳐서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중요한 훈련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지역 전도제자 메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는 사도행전 이런 강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준비되는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중직자 전도기획 때도 목사님께서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237 치유 서밋과 맞아야 하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면 실제 237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결국은 전달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미리 붙잡고 누리고 전달해야겠구나. 그런 전달자로 증인으로 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당장 다락방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서 전달을 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서 전달을 해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역자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확신할 때 그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 가서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다락방이 지속이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 빠지거든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다락방이 힘 빠지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사역자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누리고 증인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서 1장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보통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물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냐, 둘째 날 뭘 만드셨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그 지식 아무리 알아봤자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은 뭐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록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1장 27절에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셔야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서의 핵심은 뭐냐? 사람은,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많은 역사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와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기술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절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막 성경을 막 몇 독씩 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막 연구하고 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려도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도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었다는 거는 실제 나와 관계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누려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서를 우리가 딱 펴자마자 뭐 열심히 일해라, 막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딱 펴자마자 뭘 말씀하셨느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로 지금 부딪혀야 돼요.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를 전달할 때 몇째 날 뭐를 만들고 몇째 날 뭐를 만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야.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딱 선포가 되죠.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렇다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답들이 나와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모든 만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 박사, 석사 학위를 다 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걸로부터 모든 지식도 시작되고 모든 경험도 시작되는 거고 모든 만남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나의 모든 것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요.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맨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이 전혀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되게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져요. 그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가 대체 누구이기에 파도까지도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굴복을 하는가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씀으로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바다에게 잠잠하라 할 때 명령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도 창조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은 생명이고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는 요즘 계속 나오죠. 생명력. 이걸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뭔가 계속 우울하고 힘 빠지고 뭔가 안 되어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심어 놓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도록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렸다고 당장 막 저주와 재앙이 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더 편할 수 있죠. 이것저것 교회 안 가도 되고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은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완전히 짓밟는 거죠. 노예로 완전 삼아버리는 거죠. 종처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고요.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다 그렇고 특별히 렘넌트 7명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데 열심히 뭔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건 상식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이 언제 한 번이라도 총리를 꿈꾼 적이 있나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줄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일하고 말씀만 맹목적으로 붙잡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건 상식으로 하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는지를 성경을 펴서 보시라니까요. 그 너무나 분명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붙잡으면 승리하느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인생은 다 시들어가요. 성공과 막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화려한 꽃과 같은 그러한 성공들이요, 다 지나가요.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성공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 그들도 다 지나갔어요. 다. 그러나 뭐만 영원히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하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 바로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능력의 말씀을 정말 사실로 붙잡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에 이르는 그 창조의 능력의 범위를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전 세계와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모든 현장으로 전달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기까지 이르르고 또한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모든 동식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할까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이 성경 지금 창세기를 통해 보면서 진짜 뭐를 발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시작이, 나는 몰랐지만 인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구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구나.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아까 서론에도 나왔지만 나무는 땅 속에,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죠.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죠. 그리고 새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읽을 때 20절에 보면 하늘을 나르라 하시니 하늘을 날았고, 새는 하늘에. 지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가 그 창조 원리를 지금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만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정신병 걸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지금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공황증으로 너무너무 많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왜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여기를 벗어나 있죠.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걸 염려할 게 아니라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거, 그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공부하잖아요. 렘넌트들의 모든 공부도 결국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해야만 그것이 성공이 되어져요. 단어를 성공으로 썼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여기서의 성공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이뤘다라는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너가 노력을 해야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짜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 어쩌면 우리가 불신앙만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신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원리와 방법이 다 이미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원리와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없이 인간의 방편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너 꿈을 꾸면 너 꿈은 이루어진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성경은 모든 걸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참된 창조의 원리를, 우린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공부는 창조 원리 안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은, 직장 생활은 여기서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직장 생활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참된 창조의 원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축복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거를 축복하셨다는 증거와 특징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라는 말은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모양을 말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 생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인간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 모든 것이 관계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창조된 인간의 그 사용된 그 창조됐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창조물에는 권세와 권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도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속에서, 근데 인간을 봤을 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영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웅을 깨우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곧 그 사람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뉴에이지를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게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 능력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무한한 능력을 개발했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막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그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가 참 중요하죠.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축복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실제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신 게 아니라 두 가지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눈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신 거예요. 선택이잖아요. 선택.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걸 눈앞에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속았죠. 너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다라는 걸 듣고서 따먹고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 죽음과 육신의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삶은 뭐냐? 사단의 노예예요.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건데 살아있는 그 삶이 행복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주와 재앙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뭐 로마서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뭐 사단에 종되어 있는 너희여, 운명 사주팔자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상태 속에 있다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진짜 지금 정신병들 5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뭐 분열증.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삶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서에 너무 중요한 해답으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린 이미 한 번 창조가 됐잖아요. 한 번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창조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되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종으로, 뭔가 하나님 그 천국 안에서 우리 심부름하는 사람만 돼도 너무 감지덕지할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오늘 결론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은 지금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살려낼 수가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보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 따라가게 만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뼈와 뼈가 맞으면서 딱 살이,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면서 살이 입혀지면서 사람이 되죠. 그러나 힘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라. 그러니 그 사람이 강한 군대가 되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